이 시간에는 시편 50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라 하는 말씀을 선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데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지켰던 맥주 감사절이란 절기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교회의 관행의 절기에 의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타난 후속사의 사건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제사와 절기의 법을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이 절기를 이유로 해서 무언가가 비판을 하려고 절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거는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니 그걸 가지고서 절대로 비판을 못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절기의 법이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나와서 지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받은 이 의의 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힘입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바로 그분을 통한 받은 그 의를 감사드리는 분이다. 감사생활이 곧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뜻을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통치를 받아 노예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다 합친다 것 같으면 적어도 200만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마치 그 바다 밑바닥이 땅과 같이 힘이 빠지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는 이런 신기한 놀라운 능력을 입었으니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인간의 어떤 힘이 개입된 것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뿐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시킨 한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무술주에다 갖다가 다 발라놔. 그러면 죽이는 재앙이 들어갈 때에 무술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6월절 페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오바 페사라는 거예요. 건너뛰어 넘어간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6월절이 도대체 왜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고 신약의 우리도 포함되고, 바로 구약 때에는 약속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6월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은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몇 가지를 꼭 명심시켜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강조가 뭐냐? 바로 그날 6월절 지킨 그날, 그걸 꼭 명심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출애굽의 가장 근거요, 기초요, 원인이요, 신앙의 출발이 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들은 바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오묘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달력은 정월 초하루가 언제냐? 6월절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로 명한다. 달의 시작이자 해의 첫 달로 명해서 지키라고. 그렇다면 이걸 후손들이 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절대로 이 날을 잊으면 안 돼. 이 날을 늘 감사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세겜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신앙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진도를 받았는데, 그럼 율법이 뭐냐 그 말. 너무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바로 거울과 같다는 거지요.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원받을 조건도 이유도 없구나. 그런데 뭘 기억하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의 원인도 신앙생활의 출발도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 출발부터 신앙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이 기준이 되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그날로 시작해서 77절,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맥주절이 구약에 지키는 맥주절과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구약의 맥주절은 뭐냐? 6월절 어린 양 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으니 구원받은 그날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50일. 10일을 가르쳐서 뭐라 해요? 1순이라지요. 20일, 2순. 50일, 5순. 그래서 오순절 날 뭐가 내렸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생받는 날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날에 보리의 수확 가운데에서 다가 아닙니까?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흔들어 드리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초실절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지요. 초실절 한 단을 엮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누가 그렇게 드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일명 초실절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신약시대에 여러분 절기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며칠 계셨지요? 40일. 그리고 성천하셨지요. 그리고 며칠 만에 10일 만에 누가 금방 말씀드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성령 강림절이 되었지요. 그날이 뭐다? 구약의 맥주절이요.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은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할 날이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거듭난 새 생명을 주었으니 영생을 주었으니 어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질까요? 동일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 속에 감사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속에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의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약시대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풀이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맥주절을 말하면 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드리는 이것 때문에 내게 복의 보상을 주세요 라고 만약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 같으면 기독교와는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애굽 땅 종기였던 집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444장에 우리 찬송과 같이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해도 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 유월절 그것만 딱 관계하고 끝났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행이 뭐냐? 우리를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진행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그 광야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는 구름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절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는데 언제 끝나면 좋겠습니까?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 건널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지어서 농사물이 나온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춰주게 해줬다. 이거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얼마나 닳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옷과 신발을 책임져 주었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붙을지 아니하였도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40년 동안 오며 목은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와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였더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의도드리는 나열한 이 의도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요. 나를 자꾸 내어놓으니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앞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 어디에 있어요? 출애신호 그랬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 십계명의 서문에 봐요.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다. 이걸 딱 말씀을 명시해 놓고 제1계명은 뭐다, 2계명은 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알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 뭐가 돼요? 형식이 되고 결과에 가서는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도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신 것이지요. 왜 주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속죄제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수학 공식과 같이 해야 될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님니까 전서 5장 18절에 뭐래요? 야, 너 구원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교회를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 날은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지 몰라요. 하지만 율법에 매여서 또 일주일이 되었구나.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줄 걸 왜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수박그닥기요, 가시방석이요, 얼마나 괴롭나 이 말이지요. 나와 여러분이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에요. 너희들이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네. 마음에 감사만 가지면 기쁨이 나와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게 죄송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현실적 인간의 실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자아를 여러분이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냐?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주거든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와서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인간의 교만이 꽉 차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대속을 정말 내가 알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저 지옥에 불붙 끓는 저 불 속에 들어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누가 지옥불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보낼 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 모든 것 다 가산을 들여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누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의 삶은 은혜로 바뀌지만 수박 그닥기로 내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하지만 나는 믿기는 믿어도 그래도 나 자아가 아직도 있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내 발목까지 무릎까지만 허리까지만 잠기어서 발부둥 치고 내 인간의 자아가 자꾸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이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기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맞아.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어요. 정말 기뻐요. 찬양이 터져나오는데 며칠 가나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 딱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3일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 나와 수르 광야에 왔는데 사흘 길이라. 물을 넣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여 시험불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알지 못하고 또 여러분 세상살이 나가니까 뭐 부닥치는 문제 있잖아요. 돈 걱정, 직장 걱정, 세상 걱정 뭐 부닥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또 잠겨버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또 나와. 이제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해답.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다? 말해봐요. 내가 말씀했잖아요. 십계명 소문에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내 인간의 힘과 능력을 며칠 못 가서 불평 오망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구속의 은혜와 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에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크게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예견대로 다 이루어질 뿐입니다. 아무리 현실에 궁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질 뿐이요. 나는 그 앞에서 욕과 같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그런 심령 속에 비쳐 위로함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로부터 나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과 같이 질리는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는 것처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결론이 낸다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이 시편 5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문 한번 봐요. 오늘 여기 시편 50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가 뭐냐? 여러분 5절 한번 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네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나타나는 표정이 뭐예요? 뭐다? 제사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함을 받는 언약, 가버먼트의 언약을 베리트 언약을 맺어놓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릴 뿐이에요. 뭘 생각하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23절 안 봐요. 그래서 나왔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조건이 붙잖아요.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되면 제사, 예배와 감사를 틀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애굽 땅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건 때리면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종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올라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함은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니까? No. 약하니까? 아니. 가난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에 나오는 22절 한 봐요. 정말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거기까지. 하나님을 뭐 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안 나와? 감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요. 헬라의 신학자 나이피콥스라고 하는 분이 일러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벌을 주는 법을 왜 따로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말 세상의 인생에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께 감사 못 드리는 자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마음에 대해 감사가 상실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10절과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이 쭉 나와요. 이런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내 것이. 산들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가진 이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다? 내 소유 것이다. 내 육신의 내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들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에 보십시오.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아니 하나님이 무슨 줄임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령이란 단어를 쓰면서 줄여다는 말을 왜 쓸까요? 너희들이 내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1절을 한번 봐요. 우리 시편 5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것을 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내가 하나님이야. 곧 내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애가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나야, 구속주 하나님은 나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에게 구원시킨 자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분을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잊지 맙시다. 다른 건 몰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나온다 할지라도 형식이 돼요. 형식.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도 이들은 형식적인 예물로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대해서 제주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몇 푼 하나님께 돈만 드리면 끝. 이걸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식이 되면 사회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17절 한 봐요. 형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불의가 나와요.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를 거짓으로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미라는 흠은 다 집어내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정말 구속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69장 30절로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뒤로 조금만 넘겨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852페이지 한번 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이 시간 감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0절 31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한다. 그 하나님 이름의 찬송이 뭡니까?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나를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여기 말씀 보니까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편 44장 8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시키신 하나님,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목사님 좀 무슨 말이에요? 시편 149장 5절에 보니까 시편의 교자는 심상에서도 이렇게 노래한답니다. 시편 119장 62절에 보니까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한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당신의 백성은 감사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읽고 있는 시편 5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마. 저는 굳게 믿어요.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소생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22장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찾는 것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드하야 영원한 영생을 누릴지어다. 이런 복을 찬송을 드리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할 수 있게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이너스로 잘라 먹어보세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드리고 싶은 것도 또 잘라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자꾸 넘치는 복을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플러스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죠? 입으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행동하면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치 눈덩이처럼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시편 100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시편 100장 4절에 시편의 저자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75페이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성공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결론의 풍성함이 아닙니까? 마지막 누군가가 내게 죽음의 시간이 도달했을 때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신 말씀같이 감사의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었다.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골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감사드리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한답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평강이 그러한 자의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마음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구속의 은총이
풍성한 감사로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나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